아멘. 어릴 때에 우리의 자녀들은 부모님의 발을 밟고 자란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면 부모님의 마음을 밟는다는 그런 안타까운 글을 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은 언제나 그 부모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함과 동시에 또한 부모님의 마음을 가장 아프게 하는 존재가 될 수 있다는 그런 귀한 격언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어버이 주일이 되면 참 기쁘기는 한데 그런데 항상 마음은 무겁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정말 좋은 자녀가 되지 못한 것을 우리 스스로가 잘 알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도전을 받고 지나간 날에는 우리가 부모님에게 어떻게 했는지 모르지만 오늘로부터 주님이 원하시는 말씀을 따라 여러분에게 살아있는 부모님이든지 아니면 이웃의 연로한 아버지, 어머니 연세 정도 되는 분들을 우리가 사랑으로 잘 공경하고 섬기고 특별히 교회 안에서 연로한 주의 종들을 잘 섬겨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이 땅 가운데 나타나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에는 본받을 만한 효자들에 대한 이야기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이방 여인, 모압 여인 룻이 그 시어머니 나오미를 정성스럽게 모셔서 큰 복을 받는 그런 이야기를 우리는 잘 압니다. 예수님도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에 그 고통스러운 상황 속에서 요한에게 내 어머니를 부탁한다라고 말씀하실 만큼 예수님도 효자의 삶을 사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성경 본문에 보면 또 한 사람의 효자가 나오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바로 요셉이라는 사람입니다. 요셉은 참으로 우리가 본받을 만한 귀한 효를 다한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생각하면서 오늘도 이 말씀을 기록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 말씀 들은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부모님에게 효를 다해서 성경에 약속된 계명을 따라 이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성경 본문을 보면 애굽 땅에서 이 요셉이 효를 다하는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을 보여주므로 바로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그 애굽 사람의 많은 사람을 감동시킨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을 보면서 주제를 세상을 바꾸는 효도라는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는데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예수 믿는 사람이 효도만 잘해도 전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불신의 부모님들이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 부모에게 잘하는 모습을 보고 야, 정말로 내가 마지막 때에 우리 자식들을 저렇게 키워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일어나도록 우리가 성경대로 효를 다하는 그런 모습들이 회복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을 보면서 첫 번째, 세상을 바꾸는 효는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우리가 믿음대로 사는 것이 효가 되는 것입니다. 부모님에게 있어서 최고의 기쁨은 자식이 나보다 훨씬 좋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아들이 한동대에 가 있는데 그 한동대에 같이 공부하는 그 클래스메이트 중에 이런 친구가 있다는 거예요. 한동대에 와서 말씀을 배우고 듣고 또 이렇게 하는데 선교를 가게 됐다는 거예요. 그 선교를 갔더니 그 선교지에서 보니까 주님의 마음이 느껴지는 거예요. 아, 우리 예수님 오실 때가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아. 그럼 내가 지금 공부하는 것보다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마음을 가지고 이 선교지의 이 열악한 환경 속에서 죽어가는 이 영혼을 섬겨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다시 돌아오지 않고 공부하는 중에 공부를 중단하고 그 땅에 가서 그 선교지에서 자기의 뼈를 묻는 그런 각오를 하는 친구가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제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참 부러웠습니다. 뭐가 부러웠는가 하면 그런 자식을 둔 부모님이 부럽고 그렇게 자식을 양육한 그 어머니 아버지의 믿음이 참 부러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식이 믿음으로 굳게 사는 것처럼 너무나 아름다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오늘 7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본문으로 돌아가서 창세기 47장 7절에 보면 요셉이 자기 아버지 야곱을 인도하여 바로 앞에 서게 하니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했다. 여러분, 짧은 말씀이지만 말이죠, 이 엄청난 이야기입니다. 바로는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애굽의 신입니다. 애굽 사람은요, 바로를 신으로 모셨습니다. 그들의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지금 야곱이요, 이 요셉의 인도함을 받아서 그 바로 앞에 서는 순간에 바로의 머리에다 손을 대고 그냥 축복해 버리는 것입니다. 이런 담대함과 이런 자신감이 어디서 나오는 것입니까? 자기 아들이 지금 바로의 인정을 받는 애굽의 2인자인 것입니다. 그러니 이 야곱이 생각할 때 자기 아들이 죽은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이 자기 아들 요셉을 살려서
그 아들의 믿음을 지켜주시고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그 땅을 다스리고 통치하는 2인자가 되게 하신 하나님을 믿으니까 우리 아들을 이렇게 높여주신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불같이 일어나면서 그 앞에 바로가 애굽의 신이라 할지라도 그 앞에 대놓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해버리는 이런 담대함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식이 믿음으로 사니 아버지가 그 믿음으로 충만해서 그 당대의 바로를 향하여 축복하는 이 멋진 모습들을 보십시오. 그러니까 바로가 깜짝 놀랐습니다. 지금까지 자기 신하들은 자기 얼굴도 똑바로 못 쳐다봤습니다. 우리 드라마 같은 데 보면 왕이 여봐라 이러면 전부 다 막 성은이 망극하나이다 엎드리잖아요. 감히 이 왕의 용안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죠? 근데 그 당시에 이 바로는 하나님인데 백성들이 어느 누구 한 명도 그렇게 한 적이 없는데 야곱이 유일하게 바로를 그냥 축복해버리니까 이 바로가 깜짝 놀랐습니다. 네가 나이가 몇 살이냐 이래 물어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가 받은 이 충격을 보십시오. 그는 곰곰이 생각합니다. 이게 도대체 뭔가? 하나님이 함께하는 야곱, 하나님이 함께하는 요셉을 보았지 않겠습니까? 이게 바로 세상을 바꾸는 믿음입니다. 우리는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을 보여줘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 가운데 하나님을 보여줘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모가 가장 기쁜 것은 자식들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과 사람 앞에 칭찬받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6장 1절과 2절에 보면 바울이 더베와 루스다라에도 이름에 거기 디모데라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다. 야, 이 디모데가 얼마나 신앙생활 잘하는지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믿음의 사람이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 어머니가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 아버지가 얼마나 걔를 보며 자랑스러워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자랑도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생활 잘하면 우리의 어머니 아버지들이 너무너무 행복해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하늘의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돈도 많이 버십시오. 세상에서도 탁월한 이름을 나타내십시오. 그러나 무엇보다도 믿음으로 굳게 서가는 우리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부모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우리 자식들이 믿음으로 잘 사는 것입니다. 내 자녀들이 믿음으로 잘 사는 것입니다. 이번에 제가 우리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어머니 감사해요. 그랬어요. 뭐가 감사하냐 그래서 어머니 나를 예수 믿게 해주시고 잘 길러주셔서 목사가 되게 해주신 거 너무너무 감사해요. 어머니가 참 감격해 하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다 하셨지. 근데 제가 눈물이 쫙 나는 거예요. 정말로. 지금까지 나는 사실은 목사 될 생각이 없는 사람이고 나는 돈 많은 장로가 되어서 교회를 섬기고 싶었던 사람인데 어머니가 마음대로 갖다 바쳐가지고 내가 목사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항상 내 마음속에 상처가 있어요. 왜 어머니는 어머니 마음대로 나를 갖다 바쳐가지고 나를 목사를 만들었느냐 하는 그런 상처가 제게 있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어제 제가 전화하면서 어머니 내가 목사 되게 해주셔서 감사했는데 제 마음이 다 풀어지는 거예요. 얼마나 행복한지. 그런데 더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 전화를 딱 끊고 나니까 우리 아들이 바로 전화가 왔습니다. 그러면서 아버지 믿음으로 키워주셔서 감사해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감동 안 받으셔도 상관없는데요. 저는 너무 좋더라고요. 예. 내가 어머니로부터 믿음의 양육을 받고 자식을 믿음으로 양육해서 그 아이가 어머니 아버지 나를 믿음으로 키워주셔서 참 감사해요. 그리고 우리 찬영이가 목사가 되기로 결심을 했어요. 참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녀가 믿음 안에서 삶을 살아가는 것은 우리의 기쁨이요 자랑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을 믿음으로 잘 양육하셔서 그 자녀들이 믿음으로 잘 살아가는 모습들을 볼 수 있는 복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누리시게 되기를 바라고, 우리 자녀들은 또한 결심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 어머니에게 내가 믿음대로 사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겠다. 우리 SFC 학생들 고개 들고 날 봐요. 그리고 따라서 한번 해봐요. 어머니 아버지, 소리를 조금 크게 해봐. 어머니 아버지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아멘. 믿음으로 살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살면 우리는 복을 받는 것입니다. 시편 128편 4절과 6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자식의 자식을 보는 비결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식을 믿음으로 양육하고 자식들이 믿음으로 클 때에 그게 우리에게는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녀들을 믿음으로 양육하시고 또 자녀들은 믿음으로 살아서 부모님을 기쁘시게 하는 요셉과 같은 이런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믿음을 새롭게 하십시오. 두 번째는 세상을 바꾸는 효는 형제들과 화목하게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본문 12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또 그의 아버지와 그의 형들과 그의 아버지의 온 집에 그 식구를 따라 먹을 것을 주어 복량하였더라. 요셉이요, 지금 자기 형제들을 다 먹여 살립니다. 그런데 이 집안이 좀 속 시끄러운 집안인 거 아시죠? 야곱이 자기 외삼촌 집에 갔었는데 거기서 열심히 일하다가 사랑에 빠졌죠. 라헬이라는 여자에게. 그래서 이 라헬과 결혼하려고 했는데 그 자기 삼촌 라반이 자기 큰딸을 시집을 보내야 되니까 이게 보내줘버린 거예요. 그 첫 딸을 레아를 줘버린 거예요. 라헬인 줄 알고 들어갔는데 레아였던 거예요. 깜짝 놀랐죠. 그래서 이제 이 레아와 라헬이 같이 이제 결혼을 하게 된 거죠. 그런데 자식을 낳는 경쟁이 일어나 가지고 라헬은 하나도 낳지를 못하니까 너무 안타까워서 자기 종을 야곱에게 주죠. 그래서 야곱이 세 번째 부인을 얻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레아가 또 열받아 가지고 자기 종을 또 야곱에게 줍니다. 그러니까 부인이 4명이 됐어요. 거기서 12명의 자식이 나왔으니까 그게 정상적인 집안이 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찌그락찌그락하고 얼마나 그 안에 한이 많겠어요. 분노가 많고 미움이 많고 정오가 많고 그게 폭발된 사건이 요셉을 팔아먹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가정은요 정상적인 가정이 아닙니다. 엄청나게 사건과 사고와 고통과 괴로움과 한이 많은 가정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우리의 마음에 상처가 있으면 그것이 폭발하는 것입니다. 미움이 되고 정오가 되는 것입니다. 지난 주간에 제가 그 세미나를 하나 들었는데 말이죠. 수지선한교회, 수지선한목자교회 강대영 목사님이 이분이 이제 그런 걸 많이 해요. 내적 치유 같은 걸 많이 하는데 그 동영상에 보니까 자기 그 교회에 3번 결혼을 실패한 남자가 있어요. 왜 실패했는가 하면 결혼하면 부인을 때리는 거예요. 부인이 견디다 못해서 떠나간 게 3번째예요. 그래서 이제 3번째 부인도 떠나가고 혼자 사는 거예요. 내가 왜 이런가? 이제 이분이 교회 와서 말씀을 듣고 이 목사님의 설교를 듣는 중에 자기 안에 엄청난 상처가 있는 걸 발견했죠. 그게 바로 자기 아버지의 모습이에요. 아버지가 자기 어릴 때 죽으라고 어머니를 때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들이 자라면서 상처가 돼가지고 나는 절대로 저 인간같이 되지 않으리라고 결심했는데 자기가 보고 배운 게 그것밖에 안 되니까 결국 자기도 자기 부인을 때리는 존재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상처를 하나님께 가져가서 예수님 나를 제발 치유해 달라고, 주님의 보혈로 나를 깨끗이 하셔서 내가 좀 정상적인 삶을 살아가게 해달라고 주님 앞에 간절히 정말 눈물을 흘리기도 했는데 예수님의 보혈이 능력입니다. 치유가 돼버린 것입니다. 용서받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삶이 새로워지고 이번에는 진짜 결혼을 했는데 4번째 부인이죠. 정말 잘 섬기는 남자로 바뀌어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상처는요 우리에게 그런 고통을 안겨주지만 그리스도의 보혈은 이렇게 놀라운 치유가 나타나는데 그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요셉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창세기 4장 8절에 보면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였다. 성경에는 분노를 이기지 못해서 자기 동생을 쳐 죽인 인물도 나옵니다. 가인이라고. 그러나 요셉은 자기를 팔아먹은 형제들을 보았을 때에 분노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겨서 그들을 자기가 끌어안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품고 자기 형제들의 모든 죄를 용서해주고 그들을 공경하는 모습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복음이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요,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창세기 45장 5절과 8절에 보면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당신들이 나를 팔았음으로 인하여 염려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나를 당신들 먼저 보내시기 위하여 그렇게 한 것입니다. 당신들과 이 민족을 살리기 위하여 나를 먼저 보는 것뿐이오니 당신들은 나를 팔아먹은 것에 대해서 너무 근심하지 마소서.
참 정말 놀라운 고백이죠. 요셉은요, 형제들을 그렇게 사랑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땅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서로 형제들이 서로 사랑하고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면 얼마나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 부럽겠습니까? 만약에 이 요셉이 한을 품고 있다가 자기 형제들이 딱 왔을 때 복수해 버렸으면 이 창세기는 이게 존재가 안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자기 형제들 다 죽여버리면 이건 게임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요셉이 큰 사랑으로, 주님의 사랑으로 다 안아주고 형제들을 사랑해 줬더니 기가 막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요즘 불신자들 보면 부모 생신에 모여가지고 이렇게 부모님을 막 기쁘게 해준다고 모였다가 술 한잔 들어가고 이러니 자기들끼리 싸우고 치고받고, 그래서 난장판을 피우고 아버지 어머니가 저것들을 내가 뭐하러 낳았는고 싶고 그런 이야기들이 한두 건이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믿음의 가정에 그런 일이 일어났다고 생각해 봐요. 장로님의 가정에, 권사님의 가정에, 집사님의 가정에 형제들이 모여서 치고받고 싸웠다고 해봐요. 여러분이 전하는 복음이 무슨 능력이 되겠습니까? 그죠? 근데 다행히도 우리 교회 성도들 가운데 그런 분들이 한 분도 없이 모든 형제들과 더불어 우애하고 사랑하고 살아가니 이것도 참 감사한 일인데, 혹시라도 이 가운데 그런 분들이 있다면 철저하게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형제 우애를 회복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부모님들은요, 자식들이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는 모습을 보기가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여러분, 저도 아들 하나 딸 둘이 있는데 방학 때 모이거든요. 같이 이렇게 지내는 모습을 보면 너무 행복해요. 다른 게 행복이 아니고 자식들이 우애하고 살아가는 그게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제가 보니까 우리 애들이 서로를 때리는 적이 없어요. 제가 보니까 애들이 때리지를 않더라고요, 서로. 그러면서 서로 사랑하는 그 모습을 보니까 너무너무 보기 좋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형제간에 서로 우애하고 사랑하는 그 모습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요, 그것이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부러움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아마도 애굽의 바로와 애굽의 그 많은 대신들이 요셉과 그 가족을 보면서 70명이 모였거든요. 얼마나 부러웠겠습니까? 70명이 모여 서로 사랑하고 우애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부러웠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편 133편 1절과 3절에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 그의 어깨까지 내림 같고 헐몬에 있으리 시온산들의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으니 곧 영생이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형제간에 우애하고 살아가는 그 모습이 부모에게 기쁨이 된다면 우리는 서로 화해하고 사랑하고 섬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부모의 최고의 기쁨은 형제들이 서로 사랑하는 것인데, 혹시 이 가운데 살아오는 과정 속에서 너무 험악한 세월을 살아서 형님을 생각하면 분노가 일어나고, 누님을 생각하면 그냥 속이 상하고, 또 내 동생을 생각하면 그냥 저건 내 동생이 아니야 라고 생각이 들 만큼 여러분의 마음속에 한을 품고 계시는 분들이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그 모든 것들 주님 앞에 맡겨드리고 주님의 치유를 받으시고 전화하셔서 형님 미안해요, 동생아 미안하다, 누님 미안해요, 제가 잘못했어요, 그렇게 한번 화해를 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놀라우신 하나님의 위로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바라보는 부모님들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보여줘야 될 하나님 나라인 것입니다. 잠언 17장 1절에 보면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고기가 집에 가득하고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돈이 많은 재벌이라도 자기 아버지 세상 가고 치고받고 싸우고 법정 소송하는 그게 아름답습니까? 그러나 가난해도 형제간에 우애하고 사랑하면 그게 최고의 축복인데, 우리 진교교의 모든 성도 여러분, 형제간에 우애하시고 서로 사랑하시는 귀한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사는 형제 자매들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의 묶임도 오늘 풀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우리 마음에 쌓였던 한이나 상처들을 인정합니다. 참 풀어지지 않는 마음들이겠죠. 그러나 이것을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함께 풀어내면서 서로 미안하다고 인사하고 사과하고 그러면서 아름다운 우리 교회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은혜도 우리 교회의 2014년도에는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세상을 바꾸는 효는 마지막까지 책임을 지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 11절에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요셉이 바로의 명령대로 그의 아버지와 그의 형들에게 거주할 곳을 주되 애굽의 좋은 땅 라암셋을 그들에게 주어 소유로 삼고 또 그의 아버지와 그의 형들과 그의 아버지의 온 집의 그 식구를 따라 먹을 것을 주어 복량했다. 여러분, 이 얼마나 아름다운 일입니까? 기독교의 효는요, 구체적이고 실천적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죽고 나면 요란을 떱니다. 살아있을 때는 그들 뜻도 보도 않다가 죽고 나면 다른 사람 보기 민망하니까 장례식을 가창하게 하고 좋은 관을 쓰고 뭐 온갖 음식을 시마다 때마다 갈아서 그렇게 제단에 올라 바치는데 그게 맞습니까? 아닌 것입니다. 어머니 아버지의 영혼은 이미 지옥 가버렸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내게 돌아올 일이 없고 내가 그렇게 하는 그거는 아무것도 도움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죽어서 어머니에게 아버지에게 100만 원짜리 200만 원짜리 300만 원짜리 수의를 입히고 500만 원짜리 1000만 원짜리 관을 쓰고 그런 거 하지 말고 살아있을 때 여러분이 100만 원을 챙겨서 어머니에게 드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살아계실 때 어머니에게 400만 원 500만 원을 드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버지들 되게 기분 나쁜데 아버지한테도 그렇게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살아있을 때 하세요. 살아있을 때. 죽어서 그 하는 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진짜 기독교의 현은 살아있을 때 하는 거예요. 기독교의 능력은 그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이 부모에게 교를 다하지 못하니까 본이 안 돼서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지금도 살아가지만 진짜 여러분들이 어버이 살아있을 때 정성을 다해서 섬기면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예수 믿어야 되겠구나. 제가 불신 장례식에 가봤거든요. 진짜 철저한 불신 장례식. 옷도 베옷을 입고 머리에 새끼줄 메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야, 정말로 그거 가관이 아닙니다. 부모님 돌아가시고 나서 그렇게 해봐야 아무 소용없는 겁니다. 여러분, 진짜 좋은 것은 살아있을 때 잘하시는 것입니다. 저를 따라서 크게 한 마음입니다. 어머니 아버지 살아계실 때 잘하자. 아멘. 살아있을 때 잘하세요. 아직 숨이 붙어 계실 때 잘하세요.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고 성경은 말하는 것입니다. 요셉은 아버지 살아있을 때, 형제들이 살아있을 때 최선을 다하여 그들을 공경한 것입니다. 이런 효자 효부들이 교회에 많을 때 세상 사람들은 교회를 칭찬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을 보십시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다 했어요. 마지막에 보면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예수님은 돌아가시기 전에 그 고통스러운 십자가에서도 자기 어머니 마리아를 보면서 요한에게 요한아 내 어머니를 부탁한다. 이제부터 네 어머니다. 그래서 요한이 죽을 때까지 자기 어머니 그 마리아를 잘 섬겼다라는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마지막 순간까지 부모에 대한 도리를 다 하시고 돌아가신 분이에요.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성천하셔서 우리의 구주가 되신 분이에요. 성경은 10계명을 가르치는데 10계명이 너무 좋은 계명 아닙니까? 하나님의 축복이 약속된 계명인데 그 중에 1, 2, 3 하고 나서 4 하고 나서 하나님에 대한 모든 걸 하고 난다. 사람의 제일 되는 첫 번째 계명이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네가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에베소서 6장 2절과 3절에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옛날에 우리나라는 못 살았습니다. 그래도 못 살아도 부모님에 대한 그 섬김은 끝까지 책임졌던 우리 어머니 아버지 세대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때보다 100배나 잘 삽니다. 여러분, 지금 아파트 40평에 아니면 자가용 2대 끌고 다니시는 분들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우리가 옛날에 우리 어릴 때 진짜 제일 잘 사는 사람들이, 제일 돈 많은 사람들이 살았던 삶의 모습이에요. 지금 우리는 다 잘 살아요. 잘 산다는 표현이 다 돈이 괜찮아요. 그래도 우리는 부모님에 대한 책임을 우리 부모님 세대보다는 못해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것을 회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살아계신 부모님에게 구체적으로 정말로 마지막까지 책임을 다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우리나라에 이야기가 있어요. 세종시대인가
왕이 이렇게 한 번씩 백성들을 시찰하잖아요. 근데 이제 왕이 그 동네에 왔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 어머니가 병든 어머니인데 자식은 너무 효자예요. 어머니가 말합니다. 아들아, 내가 죽기 전에 용안을 한번 보고 죽고 싶구나. 임금님 얼굴 한번 보고 싶구나. 그래서 그 병든 노모를 업고 그 이제 왕이 오는 길에 이렇게 탁 가서 서서 어머니를 막 보여주려고 애를 쓰는 게 왕의 눈에 들어온 거예요. 잠깐 저 사람을 데려오려나. 이 데려다 놓으니까 왜 그러냐 이러니까 우리 어머니가 저해서 이렇게 됐습니다. 그랬더니 왕이 감동을 받았어요. 여봐라, 저 효자에게 금 한 덩이하고 필요한 모든 것을 줘라, 상으로. 그래서 이 아들이 그 효도에 대한 대가를 받았다는 거예요. 근데 그 동네에 그 소문을 들은 아주 불효자가 있었는데 이 불효자가요, 그 이야기를 듣고 자기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한 번은 딱 기다리고 있는데 마침 임금님이 오셨대요. 그 어머니는 안 가고 싶어요. 몸이 귀찮아서. 그런데 막 덜쳐본 거예요. 어필하고. 내가 지금 얼마나 좋은 찬스가 왔는데 어필하고 그래가 딱 강제로 업고 나갔어요. 그래서 그 동네에서 그게 불효자인 걸 다 알아요. 그래 이제 억지로 보이던 게 엄마는 막 짜증이 나고 막 얼굴이 다 보이는. 그 임금이 불렀어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임금님 용안을 보고 싶어서. 어머니는 안 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 여러분 이게 다 들킨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전부 다 욕하는 게 저 불효자입니다. 저 순 나쁜 놈입니다. 그랬더니 임금님이 그랬다는 거예요. 쟤한테도 금 한 덩이하고 그걸 줘라. 아니 저 불효자인데요. 저 나쁜 놈인데요. 효는 흉내만 내도 아름다운 것이다. 그 소리를 듣는 순간에 불효자가 가슴을 치면서 변화됐다라는 그런 글을 읽었어요. 여러분 이게 실제로 있는 이야기인지 없는 이야기인지 모르지만 역사 속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해 보면 불신자들도 옛날 일반 은총 속에서도 자기 부모에게 효를 다하는 것이 아름답다는 것은 인정하는 것이라면 믿음을 가진 우리가 내 사랑하는 아버지 어머니에게 효를 다하는 것은 정말 계명대로 사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큰 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모를 잘 공경하면 복을 받습니다. 요셉은 정말로 하나님 앞에 믿음대로 삶을 살면서 부모를 잘 공경했던 너무나 멋진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 원수 같은 형제들을 품으면서 사랑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았을 때에 애굽의 바로 왕과 그 대신들이 영향을 받고 정말로 그 한 시대에 태평성대를 이루는 그런 총리가 되었음을 성경이 말하지 않습니까?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효자가 되도록 부름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마음을 다해서 주변에 있는 형제와 자매들과 화목하시고 또 부모에게 우리가 줄 수 있는 최고의 좋은 선물은 그 믿음으로 사는 것임을 기억하고 더 믿음으로 철저하게 사시고 그러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끝까지 부모님을 책임질 수 있는 그 믿음이 있어서 여러분들 때문에 세상 불신자들이 보면서 나도 예수 믿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일어나도록 효자 효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들으셨습니까? 두 가지 기도 제목으로 기도합시다. 아버지,